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 전염병과 각종 사고로부터 저희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금년 한 해 코로나와 긴 장마로 추수할 때를 염려하였으나 이렇게 풍성함으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마음에 넉넉한 만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넉넉함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 밖을 나선 저희들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어우러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등대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등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도 오직 교회의 소식에는 민감하게 대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성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을 섬기고 나누며 정의롭고 화합하는 선한 모습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등대교회가 사람들이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오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성도를 숫자로 계수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흐트러진 우리의 가슴이 성령이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타국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최경 선교사님 네 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익히 헤아려 주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몽골과 필리핀에 세워진 등대교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세워진 등대교회를 통해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세워진 등대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슴속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임절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도 수고하신 우리 성가대원과 각 기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두가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장 1절로 23절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코로나에 대한 피로가 누적돼서 마음들이 좀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니까 걱정이 좀 됩니다. 장사를 하거나 식당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의 확진자가 더 많아져서 격리 단계가 높아져서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많을 겁니다. 가족의 생계를 걸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 영업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심각한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염려냐? 혹시라도 교회에 감염자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먹고 사는 일도 아닌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꾸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 그냥 온라인으로 텔레비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나?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는 그저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어쩌면 내가 하는 사업보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아마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하니 드리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일컬어서 저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무언의 약속을 했단 말이죠.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거기 수가성이라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셨어요. 한낮이 되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평소에 상종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 말은 내가 너에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을 들고 왔는데 그런 뜻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가져오지 않았고 이 샘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대답을 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랬어요. 대화가 좀 흥미진진해져요. 여인이 대답을 하죠. 나에게 그런 물이 있다면 좀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뜬금없는 얘기를 좀 하세요. 네 남편을 좀 데려와라.
이 여인이 뭐라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당신은 선지자이십니까? 그러면서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초점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주여. 어떻게 대화의 초점이 바뀌어졌느냐 그러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배할 처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그 예수님과 주고 나눴던 대화와는 좀 이렇게 좀 약간 생뚱하잖아요. 그죠? 자, 물 달라는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남편 얘기를 하고 근데 다시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환이 돼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뭘 보셨느냐?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워서 사람들 안 다니는 시간만 맞춰서 물을 길르러 온 여인이란 말이죠. 이 여인이 혹시라도 우물가에 나타나면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눈을 흘기고 마치 못 본 것을 본 것처럼 피해가는 그 왕따 당하는 그 심정. 특히 여러분 그 여인들의 수군거리는 우물가에서의 풍경을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사람 안 마주치려고 사람 안 다니는 시간에 물을 길르러 온 여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물가에서 사람 안 마주치려고 그 시간에 찾아왔는데 우물가에서 또 이상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이 장면을 봤다면 어떤 구설수가 오를지도 모르고 저것이 또 외간 남자하고 우물가에서 꼬리치고 있는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어떤 루머가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당혹한 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물을 길르러 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물을 안 마시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왜? 인생의 육신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보다 더 깊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 5이나 있었대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어요. 이 여인이 대단한 요부이거나 아주 굉장히 음란했던 여인이 아닐까. 하지만 당시의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시대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그렇게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여인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남자에게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로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다른 남자 소개시켜 줄까요? 그럼 미쳤어요?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5이나 바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의 필요를 채워주고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 통해서 만족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하지 말라. 그 얘기요. 어차피 나도 목마르고 너도 목마른데 누가 누구를 채워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누구를 만나도 안 채워진다니까요. 아니 채워줄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인간의 갈증,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누가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라. 주님 만나야 해결이 된다니까.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문제가 싹 해결이 됐어요. 별 이야기도 안 한 것 같은데 해결이 돼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이 우물가에서 제자들은 다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고 여인과 예수님만 거기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대화도 알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아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도대체 그 여자와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아마 물어봤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대충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린 결론이 어디로 전환이 됐어요? 예배로 결론이 났어요. 예배로. 좀 생뚱맞지만 예배로 결론이 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동안에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라는 장소의 문제로 서로 너희가 변론했지만 진짜 예배는 진짜 더 중요한 게 있다. 장소보다 훨씬 중요한 거. 첫째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너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되게 그러면 진실하게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그럼 참되게 드려지는 예배가 뭐냐 그랬더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과 진리로, 그 말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배란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예배,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드려져서 우리 안에 성령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 되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 인간들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진다고 말이죠. 그저 홀짝 마시는 한 모금의 생수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 만족을 구하는, 참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나를 알아주고 몰라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쳐요. 다들 나와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아세요? 그러잖아요. 그 말은 이제는 다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 피해서 이제는 물길로 오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뭐가 주어졌어요? 마음에 자유함이 왔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이 어떨까? 거기에 온통 신경을 쓰고 살면 정말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샘솟듯하는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거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뭐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마스크를 딱 착용하는 시대가 오고 나니까요, 좋아진 게 하나 있어요. 화장을 안 해도 이게 화장 언제 하는지도 몰라. 이쁜지 안 이쁜지도 잘 몰라요. 하여튼 이 시대는 눈만 이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던 내 안에서 솟아나면 집에다가 뭘 자꾸 사다가 쟁여서 만족을 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뭘 사다가 쟁여놓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나중에 다 버리고 갈 것들인데, 나 죽은 후에 자식들 피곤하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내보다 버리는 게 좋아요. 정리를 좀 하란 말이에요. 자꾸 돈 벌어서 집에 사다가 쟁여놓지 말아요. 이거 피곤한 거예요. 필요한 사람 있으면 부지런히 나눠줘 버리세요. 쓰지도 않는 옷, 입지도 않는 옷 쟁여놓고 살면 만족합니까?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옷이 너무 많아요. 그 얘기라니까. 왜냐하면 옷이 딱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은 이제 고민을 안 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자꾸 말라가니까 껍데기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목마름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이렇게 껄떡거리는지, 왜 이렇게 자꾸 안 해야 돼서 자꾸 하게 되는지, 왜 내가 그전에는 안 가던 것을 자꾸 하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라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내가 대단한 모습처럼 보이려고 행세할 필요는 없어요.
뭘 자꾸 쟁여놓고 그것 때문에 만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 우유 장사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엊그저께 만나자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추수감사절에 자기도 선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우유 박스를 몇 개 줬어요. 마치 우리 어머니가 비피더스를 드셔야 되는 때가 딱 됐는데 줘서 이거 때가 또 맞춰서 좋네 감사했어요. 근데 차를 뭘 끌고 왔냐면 저는 봉고차를 끌고 왔는데 그 친구는 다마스를 끌고 왔더라고요. 다마스가 뭔지 아시죠? 조그마한 빵차를. 그래서 이 사람은 덩치도 어울리지 않게 차가 왜 이렇게 적어? 그랬더니 왜? 돈 안 들고 좋아. 별로 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 여러분 이게 자꾸 자신을 뭔가 이게 보여주려고 자꾸 시도를 하잖아요. 그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55장.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 수 있는 젖과 포도주가 어디 있겠어요?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쓸데없는 일에다 돈 쓰고 의미 없는 일에 바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결국 해결책이 뭐냐 그랬더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의 목마른 심정은 뭐 해야 기름진 걸 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요.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뭐냐? 예배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심령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 역시도 만족하셨어요. 그 여인 한 사람이 받은 은혜가 온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라고.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이 시편 50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아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가대를 지도했던 지휘자입니다. 우리 성가대 지휘자 되시는 권사님이 이 시대의 아삽이에요. 자, 성가대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배 순서 가운데 성가대가 차지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인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는 뭐 해야 되느냐?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네. 많은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설교자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예요. 그럼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과 감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래 잘하고 못함의 문제가 아니라 찬양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성가대의 모습을 다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이고 오늘은 성가대만으로도 은혜가 충분하다.
이런 게 돼야 된다고 이게. 예.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가대 지휘자가 되어서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의 얼굴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지를 본 거예요. 예배 인도자는 그게 보이거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데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50편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판결하시겠다고 백성들을 모으셨어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하리더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곧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면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드린 재물, 여기서 재물이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끌고 온 짐승들을 얘기한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한 걸 재물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내가 그 재물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재물이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그 말이죠. 너희가 가지고 오는 재물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왜? 너희가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양고기가 먹고 싶어서, 내가 염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내가 송아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제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려니 이런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배고파서 너에게 내가 무슨 염소 고기가 먹고 싶어서, 내가 쇠고기가 먹고 싶어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 그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삽이 사역하던 다윗 왕 시대에는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고. 다윗 왕 자신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특별한 언약을 세우실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삽은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제사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짜 제사의 요소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아름답게 이렇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오늘은 좀 남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더 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14절에서 15절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시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요구하세요. 첫째는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닌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 너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가 네 서원한 걸 갚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서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절박했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고 했던 기도, 그걸 서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시기가 딱, 그 고난의 시기가 딱 지나가니까 그 약속은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도수표를 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셔서 우리와 했던 약속을 다 지켜주셨는데, 신실하셔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혹시 이 시간에 지난날 서원한 것이 있어서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서원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가장 절박한 순간이 왔을 때, 가장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맨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뻥 터지면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다니면서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맨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정말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라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배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고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배와 삶이 다른 삶, 예배와 삶이 다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너의 그 죄악된 삶을 감추려고 하는 수단으로 예배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다가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내서 까발려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곧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은 한 주간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절기를 정했지만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저 형식적으로 때가 되어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는지 보게 하옵소서.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이라 했사오니 나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며 나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성령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자, 삶의 예배가 되어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드리는 그런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근원적인 목마름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